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뚫고 지나가서 우리 능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삼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바른 선택을 해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치르셨고 이제 하나님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바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목적, 곧 예수님이 살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이유를 계속 고취하십시오. 하늘은 영혼권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 곧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기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교회 안에 영혼권자로 세우는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도록 안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 구원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하게 가르쳐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게끔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당신이 담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도록 세움받았습니다. 당신은 화해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바로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받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유업을 발견하고 그 유업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각자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 내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고, 이런 화해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구원의 책임을 우리의 최대 잠재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구원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영혼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9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영혼구원을 잘 할수록 도와주고 항상 그들이 믿음을 잘 발휘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있듯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을 당장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정말 자녀도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영혼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자녀도 이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고요. 남편을 잘 섬겨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 과제,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 과제에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많이 기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있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얻으려고 오히려 노력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제자리에 들어오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말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날까지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성취 가운데 우리가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 가운데 살았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주 필연성 그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만큼 사도 바울 안에는 정말 이 당위성,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열정이 우리 안에도 모두 다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정말 그 열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나의 갇힘이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확신이 더 커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열정, 정말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그런 열정 가운데 살은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겪는 모든 일마다 결국은 복음과 연결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그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은 복된 구원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목적을 위해 살며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의 의가 확립되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의 일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복된 구원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목적을 위해 살며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의 의가 확립되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의 일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 정말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정말 후회하지 않고 가장 영원한 기쁨 그리고 성취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최고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책임 이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